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가와 복음가의 실제 내용. 부제로서 교회 어른들을 흉좀 보자입니다. 나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나 역시 교회 어른으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었습니다. 아랍의 어느 왕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에게 시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를 공부하면 상상력을 풍부히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찬송학자는 어린이들의 찬송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어린이들의 찬송 교육은 성서에 대한 이해와 교리를 일깨워주며 상상력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 국가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교회의 문화가 이어져 왔으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선교의 역사는 짧아 교회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 우리가 후손에게 풍성한 교회 문화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복음가를 부르면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못마땅해 합니다. 정작 그 어른들은 100년도 더 지나 미국에서조차 잘 부르지 않는 미국의 복음가를 은혜의 찬송이라 애지중지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를 사탄의 노래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가와 같은 노래는 교회 밖의 민중 사이에서 불려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찬송의 중요함을 강조하다 보니 복음가를 무시한다고 오해받곤 합니다. 복음가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음악만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중이 가까이 하고 즐기는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더 절실한 것입니다. 전통음악, 클래시컬 뮤직이 수준이 높은 사회는 대중음악의 질이 높습니다. 찬송의 수준이 높은 기독교 선진국의 복음가들은 그 내용이 뛰어납니다. 찬송교육은 한편으로는 복음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 한 세기를 지나 두 번째 세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분야는 교회 문화 가운데 찬송입니다. 복음가의 가사와 찬송시, 그리고 복음가의 곡조와 찬송 곡조를 예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이에 앞서 사랑이 주제가 된 대중음악의 가사와 가곡으로 작곡된 시를 소개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남녀 혼성 듀엣이 노래하던 사랑해 당신을입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멀리 떠나 나물이 못 잊을 님이여. 당신을 내 곁을 떠나간 뒤에 밤마다 그리는
보고 싶은 내 사랑아,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다음은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시 사랑입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 될 법도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감은 쓸 곳이 없느니라. 반 타고 꺼질진데 애제 타시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남으로 있으시오. 탈진된 제 그곳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라. 오르니다. 여기서 시어를 몇 개 우리 일상용어로 해석해주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질 겁니다. 이 부대는 부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마소, 부디마소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애제는 아예 애제 타지 말으시오. 아예 타지 말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 생남은 생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당신을, 이 애절한 사랑의 노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익혀 노래하고 곧 유행합니다. 이는 일상언어로 쉽게 감성을 자극하고 노래 역시 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른 사랑의 내용을 담은 노래가 유행하고 이 노래는 잊혀지게 됩니다. 노산의 사랑은 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적 언어로 되어 있고 정작 사랑이라는 말조차 그 시 가운데 없습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노래이며 고전시로 자리매김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와 시는 복음가와 찬송시를 설명하는데 적절할 것 같아 앞서 소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주제에 몇 편의 복음가의 가사와 찬송시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찬송의 성경 말씀에 대한 복음가와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는 한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셈이라. 네, 다음은 찬송시로 참 사람 되신 말씀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나니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네, 앞선 그 복음가의 가사하고 이 뒤에 찬송 시학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로의 복음가와 찬송입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복음가예요. 이 복음가의 특징인 보면 그 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네, 그런 복음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찬송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의 하나입니다. 폴 게르하르트의 내 염려 버리고입니다. 내 염려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주 너의 사정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큰 폭풍 속에서 길 열어주시니 주님의 때를 기다려 그날을 맞으라. 주 권능 크시니 만물이 섬긴다. 주님의 이름 복되고 새 힘을 주신다. 주 팔을 펴시면 그 누가 당하며 주 우리 편이 되시면 그 누가 해치랴. 다 주께 맡기고 그 명령 따르라. 우리의 지혜 되시며 강한 팔 되신다. 이 땅과 저 하늘 그 뜻을 알리라. 그 보좌 위에 계신 주 세상을 다스려.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하시어 연약한 손과 무릎을 힘있게 하신다. 한평생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늘 증거하리라. 이 폴 게르하르트는 루터 이후에 가장 위대한 찬송 저자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루터계 목사님입니다. 이 폴 게르하르트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그 오직 한 개만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찬송은 순환절 장설로 찬송으로 유명한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입니다. 이 내 염려 버려라도 개편 찬송가에 있었는데 이 찬송도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 고생을 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의 목사님 초상화가 있는데 그 밑에 이런 부제가 붙었어요. 사탄의 키에 까불린 목사다. 이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키라는 것도 알고 키를 까불린다는 것도 다 알 겁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키가 뭔지 그 까불린다는 말이 뭔지 그 뜻을 모를 겁니다. 뭐 좀 우스운 편일지 몰라도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같은 데서 중국 사람들이 그 볶음밥 만들 때 뜨거운 그 불에 막 이렇게 그 밥을 흔들어 가면서 막 주걱을 갖고 막 이렇게 짓죠. 그게 아주 그 잘 섞일 수 있게 아주 이렇게 막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들들 볶는 겁니다. 이 까불린다는 말은 들들 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젊은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셨던 목사님이 노래한 찬송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내 염려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주 너의 사정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큰 폭풍 속에서
길 열어 주시니 주님의 때를 기다려 그날을 맞으라. 네, 아주 찬송시와 곡조가 잘 매칭이 됩니다. 근데 동영상에서 이 찬송시, 이 찬송 곡조인 The Blessed Home을 찾아보니까 이 곡조하고는 매칭이 안 돼 있고 다른 곡조를 붙여서 이 찬송을 노래하는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곡조와 찬송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찬송시입니다. 다음은 재림에 관한 복음가와 찬송으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며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은가.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나. 준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심을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하며 주를 맞으라. 네, 우리가 아주 이 찬송도 이 복음과도 잘하는 복음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 시에서는 이렇게 어느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들은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어서 같은 말이라도 다음에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필립 니콜라이의 깨어라 먼덩이 튼다. 이 찬송시를 내가 읽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깨어라 먼덩이 튼다. 들어라 파수꾼의 외침. 깨어라 예루살렘아. 이거를 의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파수꾼이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분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처녀, 현명한 열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거 소리 들려온다. 옛날에 무슨 좋은 일 있으면 그 마을에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종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그 도시의 종소리로 크게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 병거 소리 들려온다. 이 시인은 예수님이 개선장으로 옛날에 개선장군이 타고 오는 그 화려한 마차, 여러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오는 거로 묘사를 했어요. 그 병거 소리 들려온다. 그러니까 그 병거 소리는 하늘에서 아주 우레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종소리가 마을을 전체를 뒤엎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병거 소리가 우렁차게 우레같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일어나 어서들 차리고 신랑을 맞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내 등불 밝혀 들으라. 그 혼인식에 나가라. 너도 준비됐으니까 등불을 밝혀두고 그 혼인식,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신 그
기쁨의 모임에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그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그런 그 정경을 묘사한 게 아주 뛰어난 찬송입니다. 네. 2절입니다. 시온에 그 노래 들려 큰 기쁨 솟아 넘쳐온다. 깨어라 예루살렘아. 영광의 신랑이 온다. 참 승리자로 이제 온다. 그 별은 밝게 빛난다.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멸류관. 할렐루야. 너 노래하며 달려가 그 혼인잔치 즐겨라. 네, 뭐 2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읽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3절입니다. 하늘도 주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 천사 함께 승리의 노래 부른다.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 성도들이 천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진주문이 있는 그 하늘, 진주문 그곳에 서서 그 보좌에서 울려오는 그 우롱찬 노래소리, 처음 보는 그 광경, 처음 듣는 그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주문이 있는 그 보좌에서 울려오는 그 성도들의 우렁찬 승리의 노래소리, 그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소리고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늘의 광경을 잘 묘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광경이 아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이 그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라. 세세의 주 찬송하라. 이 부분은 짧은 송년과 같죠? 독설러지예요. 소리 높여 찬송하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라 하는 송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그 열처녀 비유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결혼식에서도 많이 부르고 또 3절에서 하늘나라를 아주 잘 묘사해서 하늘나라를 잘 묘사해서 장례식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서는 대강절 예배에서 재림에 대한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대강절 바로 앞주일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축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그 주일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네. 아주 이 찬송은 그 찬송가 중에 찬송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킹 오브 코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킹은 왕이라는 말은 다 아실 테고 코랄은 독일 말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가운데 왕이다. 그러니까 찬송 가운데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필립 니콜라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필립 니콜라이는 루터보다 한 6, 7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6, 7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 역시 목사님입니다. 루터교의 목사예요. 루터와 이분 세대까지는 찬송시를 쓰고
찬송시에 그 맞춰서 멜로디를 찬송시를 쓴 사람이 찬송 멜로디를 붙이곤 했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찬송 같은 것도 보면 다 루터의 곡조예요. 멜로디만입니다. 그 화성은 그 음악가들이 붙였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찬송 멜로디도 그 이 필립 니콜라이의 멜로디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분 때까지 이어지다가 필립 니콜라이 이후에는 그런 전통이 끊기게 돼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찬송시는 찬송 작가들이 쓰고 그 다음에 곡전은 음악가들이 작곡하는 그런 전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이 부르기가 내가 프레이즈가 길어갖고 조금 도중에 끊어가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깨어라 먼동이 튼다 들어라 파수꾼의 외침 깨어라 예루살렘아 장엄한 종소리 울고 그 병거 소리 들려온다 슬기로운 처녀 일어나 어서들 차리고 신랑을 맞으라 할렐루야 내 등불 밝혀 들어라 그 혼인식에 나가라. 네, 아주 긴 찬송이죠. 이 찬송의 곡조는 바하의 편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멜로디도 바하가 다시 이렇게 회중이 부르기 쉽도록 고쳐 쓴 멜로디예요. 그러면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감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올가니스트가 앞부분을 그 즉흥 연주를 하는데 이 찬송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장대한 그 광경, 그 하늘나라의 그 광경 이런 거를 묘사해서 아주 그 올간을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전문 음악용어로 워드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해서 오가니스트가 즉흥 연주라고 했어요. 아주 뛰어난 오가니스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즉흥 연주가 끝난 다음에 1절과 3절은 필립 니콜라의 원래의 곡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2절은 아까 내가 노래한 바하의 편곡의 노래를 무반주 합창으로 노래합니다. 이 3절은 그 하늘나라를 묘사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그 올간이 굉장히 그 음량을 크게 해서 그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올간 반주도 느껴가면서 이 찬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 찬송 반주이고 그 찬송 그 회중 찬송일 것입니다. 복음가는 일상적인 생활 언어이고 찬송은 성서적이며 문학적이고 시적인 언어입니다. 찬송은 예배를 위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향한 찬송가, 성서의 진리를 말하거나 교훈적인 내용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복음가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음악입니다. 이 복음가는 예배가 아닌 모임이나 생활 가운데서 부르며 즐기는 음악입니다. 한 찬송학자는 찬송은 안수받은 목사요, 복음가는 평신도 전도자와 같다는 비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찬송은 전통 음악, 클래시컬 뮤직이며 복음가는 대중 음악입니다. 내가 앞서서 그 미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리 찬송가에 있는 복음가를 소개할 때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 가스펠송들은 저작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잘못 그 영상을 올렸다가는 그 이 강의가 캔슬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들을 수 있게 내가 그 주소창에 그 이 노래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소창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창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이 안식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 중창단입니다. 이름이 제호바 살롬 아카펠라예요. 그래서 가스펠 앙상블 그룹인데 아주 뛰어난 그룹입니다. 이 중창단은 우리 찬송가에는 옛 미국 복음가를 자주 노래해요. 이 노래는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룹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중창단 어떤 노래는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는 인기 그룹이에요. 나 역시 종종 이 복음가를 자주 듣습니다. 이들 노래에 푹 빠져들기도 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스타일의 가스펠하고는 좀 달라요. 또 이렇게 좀 영국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그 앙상블 자체가. 내가 들은 가스펠 그룹 가운데 최고의 앙상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